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해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예,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모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62세에 죽었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열반에 올랐다고 그러고 공자는 72세, 또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 사실은 패배자로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4분의 1 이상이, 또 마태와 마가복음은 3분의 1 이상이, 요한복음은 2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일찍 죽은 경우도 드문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만큼 기독교를 이루는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묵상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모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정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어쩌면 나의 안녕과 이 고통이 없어지길 구하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정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힘겹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그것만큼 이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기도한 거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남겨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난 어차피 죽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당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기도를 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이에요, 저들. 그럼 저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죠. 자신을 정말 이 재판에 넘기고 정말 재판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외치며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네가 정말 예수님의 아들이고는 그 땅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더라. 그 당시 우리는 뭐 겉옷 이렇게 하면 특별한 의미를 안 둘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겉옷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 뭘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을 제비 뽑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쁜 놈이 나와요. 이 나쁜 사람은 어떤 나쁜 짓까지 하냐면 자기 부모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사망보험을 비싼 걸 들어놔요. 그리고 부모를 자기가 죽여서 보험금을 탑니다. 우비를 쓰고 정말 자기인 척 모른 척 하고 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부모는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 정말 그 부모를 죽일 때 그 손톱이 떨어집니다. 손톱이 깨져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 범인은 몰라요. 자기 손톱이 떨어졌던 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스토리는 뭐예요? 아, 그 다음에 경찰이 그 손톱을 가지고 범인을 잡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손톱이 떨어지자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킵니다. 왜 삼켰을까요? 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삼키는 거예요. 참 그게 부모의 심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자녀라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죠.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강도가 여러분들 죽이는데 그 강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결국에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몰라서 저렇게 죽이는 겁니다. 저들의 무지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무지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날의 강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그날의 강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조차 그걸 눈앞에 지켜보면서도 뭐에 시선이 가 있었어요? 옷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늘 배웁니다. 성경을 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요한복음 2분의 1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정말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냐는 것. 어쩌면 우리의 문제 역시 그들이 느꼈던 무지는 아니냐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죽였던 강도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십자가를 예수님을 매달았던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에 팔아먹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무리들과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했던 무리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 우리 역시 날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 몰라요. 그 죽어가면서도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기도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목사님 은퇴를 딱 하시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실감이 났을까요? 아, 이제 주일 예배 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구나.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익숙함에 속아 있구나. 익숙함에 속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익숙함에 속아 있지는 않냐는 거. 그런 속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은퇴를 하셨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두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이상 설교를 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해왔고 성경에 대해서 50년 이상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강단에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도 내가 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우리 몰라요. 다시 한번 정말 그날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저들이 알지 못한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무지. 아니 어쩜 우리는 평생을 배워도 모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워야 되는 거.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날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무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성경이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어떤 감흥도 없는 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좀 더 나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아는,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던 군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데 그것엔 관심 없고 이 땅의 빵과 이 땅이 주는 온갖 즐거움들에만 관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고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향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